4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주루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요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0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 각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문 통로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편에 있으며 문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솔로몬 성이 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 14년이 지나고 포로된 지 2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큰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성전이 불탄 지 14년이 지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세워지는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는 그 비전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설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앞에 나타난 높길이 빛난 사람은 5절부터 본격적으로 측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측량한 것은 성전 바깥을 두르고 있는 담입니다. 두께도 너비도 모두 약 3m였습니다. 그 두께도 높은 담장도 성전의 거룩한 바깥 세계로부터 지키는 경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초소로 성전을 보호하셨습니다. 6절부터는 동쪽 문간의 문턱, 방틀, 현관이 차례대로 측량되게 됩니다. 이 측량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제 단호함과 함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라는 것은 곧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에도 새 성전을 청사진으로 손에 쥐고 계셨고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들이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측량하는 천사가 향한 곳은 동쪽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 왕이신 주님만 통과하는 문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실 자리부터 측량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인상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문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감옥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깨달으며
나에게도 이 빛이 있구나 라고 하며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에스겔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 낯선 이방의 땅, 무너진 성전, 불투명한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의 고난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지는 성전 같은 결망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에게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하는 장대를 지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소망의 창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의 빛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으며 더욱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던 그 시간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닌 성전을 재건하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